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선교 방법, 특별한 노하우보다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선교 모습을 텍스트 삼아서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선교 대상자를 이 가까운 사람부터 정하셨다는 거. 그래서 첫 제자도 그 친척인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 그러니까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그 안드레아가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그 제자로 나옵니다. 여하튼 그래서 가장 가까웠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 우리가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축일도 보냈습니다만, 안드레아를 택하셨고, 안드레아가 예수님과 하룻밤 머물고 나서 형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일종의 간증입니다.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필리포,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알던 필리포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필리포도 예수님과 하룻밤 머물고 나서 똑같이 와서 보십시오 하고서 나타나엘에게, 우리로 말로 하면 이제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 친척, 그리고 친구, 이렇게 해서 그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서 오는 힘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또 유다 땅, 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대상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한 대상자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13, 그러니까 선교 대상자 한 명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화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을 청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물 깃는 것이 하루의 일과 그것이 하루에 한 번 남들 눈을 피해서 정오에 왔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일종의 스캔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입방아에 오르기 싫으니까 아침이나 저녁 때 샘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한낮에 물가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제 물을 청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유다 사람이 저한테 물을 청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유다는 굉장히 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불렀던 칭호가 그때는 이제 그쪽 히라보로는 이제 우리말 내면 아저씨 정도밖에 안 돼요. 당신, 아저씨. 이런 유다인이면서 어떻게 저한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청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한테 생수를 청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두레박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물을 저한테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지요. 그래서 여하튼 대화 접촉점이 이제 그 여인이 가장 그 지금 관심으로 쏠려 있던 물을 가지고 천마디를 열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선교적 대화를 할 때 그 대상자의 관심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직업, 그리고 애들이 있다면 어느 애들인가.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하고 같은 연령대라면 또 얘기할 게 많아지죠. 그리고 그 취미, 직장, 또 건강 정도, 또 재테크에 뭐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 스포츠가 좋아한다면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LG 연구소에 다니는 연구원을 한번 입교를 시켰던 경험이 있는데, 이분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뭐 저는 이 기업 정보를 잘 모릅니다만 그 억지로 찾아서 그 LG 그룹의 그 여러 사가 있는데 그 주가 변동, 그 다음에 그 앞으로의 향후 계획, 그러니까 구조조정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을 때 확실히 이게 몰입도가 좀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또 뭐 그분이 영화를 좋아한다든가 뮤지컬을 좋아한다든가 음악회를 좋아하면은 거기 뭐 나에 관계없이 같이 가주는 것도. 그래서 지난번에 냉담자 이렇게 부부 회두시켰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때 그 행성 한우 축제 끝나고 음악회 같이 가는 도중에 이야기를 나눠서 그리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냉담 풀었던 말씀을 그때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에 초대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먼저 우리 집으로 오시게끔 이렇게 선교 대상자를 초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집안에 그 초청받은 선교 대상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 이분은 하느님을 열심히 믿는 집안이구나. 이런 그 느낌이, 분위기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좀 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온 집안 다 청소하면 골병드니까, 그래서 그 보이는 데만 잘해라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두 번 초청했고, 그 다음에는 뭐 나가서 드셔도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때 그 이야기거리를 좀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저희 그 십자가 대신 썼던 그 옛날 그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이 입으셨던 제2 뒷판으로 표고 만들었던 거하고 저희 다락방에 그 십자가 이제 컬렉팅을 해놓은 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죠. 예, 그래서 그 집안에 청소하고 또 청소해서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 댁을 이제 방문하는 데까지 가면 아주 굉장히 좋죠. 냉담자 같은 경우는 꼭 방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집안을 대상자에. 그래서 왜 보통 우리가 그 선교 활동을 할 때 미인대칭 이런 얘기 들어오셨을지 모르겠어요. 미인대칭. 뭐 미인은 얼굴이 대칭이 이게 아니고 미자는 미소예요. 웃음. 그리고 그리고 인사를 잘하기. 그리고 대화를 하되 칭찬을 전제로 하고 대화하는 거. 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미소를
우리가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침에 그 화장실 가면은 한번 웃는 연습도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아한 인간이더라 이제 이렇게 그 얘기했는데 그 우아한 인간은 뭐냐면은 이렇게 왜 그 우리가 웃음을 웃어라 뭐 웃어야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듣는데 실제로 그 누구나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하루에 암세포가 3,000개, 어떤 의사는 2만 개가 나온대요. 누구나 다 암세포가 나온다는 거죠, 하루에. 그런데 그 수많은 암세포 중에서 우리 몸에 착근을 하면은 이제 암 환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뭐 T세포라고 보통 얘기하는 또 NK세포라는 이것들이 그 암세포를 이제 죽이는 그 세포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면역력에 의해서 암세포가 여기 안 붙으면 그날은 이제 무사히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붙게 하는 그 T, 그 다음에 NK세포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것이 엔돌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돌핀은 우리가 이제 감동을 받았을 때 많이 나온다 그랬죠. 감동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엔돌핀의 한 4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 다이돌핀이라는데, 그 다이돌핀만 나왔다면 이건 뭐 그날은 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특별히 그 종교인들한테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은 기도할 때, 그리고 좋은 강의 들어서 감동받을 때, 그리고 성가, 말씀 읽을 때. 그래서 하느님 사랑에 우아 이렇게 감동할 수 있는, 그래서 우아한 인간이 되라고 그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아한 인간이 되면은 암에 잘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제 엔돌핀, 다이돌핀을 좀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똑똑한 것 같은데 멍청한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은 이게 이쪽 근육이 여기를 자극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웃을 일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억지로라도 이제 웃는 거예요. 어떻게 웃느냐면은 엄지검지를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입꼬리를 V자로 이제 밀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마스크를 뭐 벗고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밀으면 여기 가서 걸려요. 광대에 가서. 이렇게 여기 있으면 한 5초 정도 있으면 얘는 웃는 줄 알고, 주인이 웃는 줄 알고 여기서 엔돌핀, 다이돌핀을 이제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거나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하시면 완전히 이중 효과가 나는 거죠. 예, 기도하면서도 근데 이제 기도할 때는 이제 그거 하기 좀 힘드니까 말씀 읽을 때 이제 그렇게 하시면, 그냥 턱 껴이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지그시 올려서 하면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다이돌핀이 더 극대화되는 것은 함께 웃을 때, 혼자 웃을 때보다 함께 웃을 때 33배가 더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뭐 이게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카드 넣으면서도 웃음이 왔다 갔다 끊이지가 않으시던데, 그러니까 함께 웃을 때 훨씬 더 이 다이돌핀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즐겁게 행복하게 우아한 인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미소를 억지로라도 이렇게 짓는 연습. 그래서 코린토 후서 3장 3절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추천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얼굴은 예수님의 명함 사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 저승사자의 얼굴로 우리가 많이 이제 행동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미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는 평소에 좀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형용사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끼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참미 예수님 뭐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그 앞에 하나 아이고 아름다우신 우리 글라라 자매님 그냥 하지 말고 그 앞에다 하나씩만 집어넣어도 훌륭하신 뭐 구역장님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인사는 훨씬 더 정겹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쓰는 인사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꼭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칭찬은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의도적으로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집이건 거실이나 이런데 가족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결혼 몇 주년 사진도 좋고 또 뭐 칠순이나 또 결혼식 때 사진도 좋고, 그래서 가족기랑 찍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진 앞에 머물러서 잠시 바라보시고 칭찬을 한마디씩 해주는 게 좋죠. 아이고, 어디서 찍었어요, 사진? 잘 찍혔네. 그러고서, 네. 아이의 이렇게 그 특징을 잡아갖고, 야, 이 녀석 눈 보니까 하면서 또 딸아이면, 그래서 너무 과한 칭찬을 말고, 그래서 그 집안의 화목함을 우리가 칭찬해주면 훨씬 주인은 이제 마음이 풀린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하는 거 미인 대칭.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3절 보면 이제 나타나엘,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요한복음 말이죠. 예수님이 그 나타나엘을 이렇게 당신의 제자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칭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엘은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듣고 나서 아이고 뭐 나자렛에서 뭐 신통에 나오겠어요? 이거 완전히 디스를 했던 상태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엘을 보시면서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화과 나무는 신앙의 그 어떤 그 상태를 나타내는 신앙생활 잘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느냐면은 성경 읽고, 그러니까 토라 율법 읽는 거죠. 율법 읽었고 그 다음에 기도하던.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러는 것은 야 네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하느님께 그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칭찬을 그 나타나엘한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엘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그 나타나엘,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하느님의 선물, 칭찬의 선물을 잔뜩 받은 거죠. 그리고선 정말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칭찬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안흥 원주교가 이제 안흥 성당에 있는데 저희 성당을 한 45억 정도 들여서 줬어요. 우리 성당이 신자수가 이제 300명 조금 넘거든요. 뭐 일개 구역밖에 안 되죠, 도회 지번당에. 그런데 저희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신부님께서 약 한 3년 동안 서울교구, 수원교구, 뭐 우리가 속해 있는 원주교구까지 해서 55개 본당을 다니시면서 뭐 우리끼리니까 앵벌이를 하신 거죠. 우리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 원장 신부님께서도 후원회원 모집하러 지금 여러 본당 다니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부님은 정말 아주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모금을 가시면 뭐 그때 은퇴하기 3년 전이었으니까
머리가 다 이제 하얗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금하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4명이 쫓아가요. 이거 적어야 되니까 사람들 이게 나눠줄 거 나눠주고 이제 받을 거 받아야 되게 해서 4사람 다 나이 드신 분을 뭐 신부님이 의도하셨던 것 같아요. 전부 머리 하얀 사람들 4사람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그때 말씀을 하시면 아유 우리 신자들 이제 50몇 군데 다니던 금방 알아요. 신자들이 미사 오다가 이렇게 보면 아유 오늘 또 모금 왔네. 벌써 얼굴이 이그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본 척 해서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고 막 이제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때까지도 냉랭한 분위기가 아주 딱 느껴진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엎드려서 이제 큰 절을 해요. 신자들한테. 그 노 신부님이 정말 아주 엎드려서 하니까 그게 굉장한 효과를 얻으신 거죠. 뭐 어느 신부님은 뭐 기타 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 모금 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우리 신부님은 뭐 그런 거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저 신부님이 저렇게까지 오셔서 하시는구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감명을 받으시는데 그때 제가 뭐 이제 수원교구인데 어느 본당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생활 수준이 좀 괜찮은 이제 본당으로 갔습니다. 저도 그때 전입까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던 그 본당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좀 정했어요. 저희가 10월 며칠 날 토요 특전부터 해서 저녁 미사 때까지 주일날 이제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오시라고 그랬고 이 신부님이 미리 우리에게 좀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자 이제 미리 좀 낼 만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전화 받았던 자매님이 이제 저도 아는 자매님이거든요. 어떤 모임을 같이 했었어요. 제가 수원교구 있을 때. 근데 이분이 전화를 이제 본당 신부님한테 받았는데 자매님, 저 내일 저쪽 원주교구 안흥 본당에서 모금이 옵니다. 자매님이 좀 도와주시죠. 한 장만 부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암을 2군데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답은 했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 하나만 더. 저 신부님이 한 장이라는 것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부탁을 하신 거죠. 근데 뭐 그냥 이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속에서 이제 끌어오르는 거예요. 평소 때는 뭐 전화도 안 하시고 뭐 병세에 대해서 아무나 묻지도 않고 그러시다가 꼭 요럴 때 하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당에 와서 이걸 썼어요. 그리고 미사는 다른 데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쓴 거죠. 약정을. 그래서 우리 그 봉사 같이 갔던 모금위원들이 오면서 이야 2,000만 원짜리 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이래저래 후원 회비도 많이 걷었고 건축 헌금을 많이 받아서 왔는데 2,000만 원 뭐 정말 대여가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이제 와서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냥 X만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선 막 2,000만 원을 내신 분이 있는데 연락처를 알 수 없겠느냐고 막 했는데 뭐 이쪽 본당에서 알 길이 없었죠.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할 수 없이 뭐 그랬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1년인가 돼서 저희 집이 이렇게 작은 이제 이렇게 펜션을 한다고 그때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와서 MT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팀, 제가 알았던 그 팀들이 거길 왔어요. 신부님을 모시고 하룻밤 자고 아침 식사를 저희가 사는 집에 올라오셔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식사를 하시면서 그
호박이 들어간 된장찌개를 드시던 자매님, 이거 굉장히 맛있다고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 호박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부님을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님이 농사 짓기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시골이 성당이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뭐가 생기면은 그 본당 신자들한테 나눠줘요. 그걸 우체통에다 갖다 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뭐가 있으면 아이고 신부님 산에 가셨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이 신부님이 우리가 이제 성전 새로 짓기 전에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면 화장실이 늘 문제가 돼요. 조립식 건물이었기 때문에 막 얼어 터지니까 이 신부님이 정말 새벽 3시까지 그 화장실에 계세요. 화장실에 난방 때문에 그 돌보시느라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그분 담당입니다. 늘. 그냥 휴지고 뭐고 그 신부님이 다 와. 하여튼 그런데 솔선수범하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그 모습을 제가 막 칭찬을 했어요. 신부님 호박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본당에 모금 오셨었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 제가 2천만 원을 약정을 했는데 지금 지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까 서운했던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냈다고. 그러면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보겠다고 같이 식사했던 신부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하느님과 일종의 약속인데 그걸 못 지키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구자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그날로 바로 올라가서 이게 2천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개월 지난 뒤에 그 모임에 이제 저도 멤버였으니까 거기 갔더니 묻더라고요.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잘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성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감시를 하겠다고 얼마냐. 그래서 700만 원이라 했더니 그럼 700만 원. 그래서 그분이 이제 2,700만 원을 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칭찬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선교할 때 대화로서 칭찬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야, 가서 남편을 불러라 했더니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야, 너 거짓말 하지 마라. 또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바로 여자에게 공감을 하셨어요.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은 맞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잖아요. 먼저도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짓말 하지 말라 하고선 이게 혼내신 게 아니라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은 맞다 해서 한번 공감을 해줬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 늘 조소 어린 또 지적질, 그 다음에 계속해서는 그 뒤에서 떠드는 소리에 굉장히 위축되고 상처받았던 이 여인인데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공감을 얻으니까 이 여인은 이제 치유, 대화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힐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대화가 이제 진행이 돼요. 뭘로 진행이 되느냐면 아까는 아저씨라고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예언자라고 했는데 뭐라고 예언자라고 하냐면은 그 이제 과거를 알아맞혀서 그 예수님의 나름대로의 그 능력을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 여자가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짐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서 신학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대화는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까 그래서 접촉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앞으로는 이쪽 산에서 저쪽 산에서 예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참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호칭을 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에서 예언자에서 그리스도까지 호칭이 변화와 더불어서 이 여인이 선교사로 바뀌잖아요. 그걸 확인한 순간 이 여자 행동이 놀랍죠? 그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생활 기반, 또 오래된 자아를 내팽개쳤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내팽개치고 그 귀중한 물이잖아요. 그죠? 어렵게 떠와야 되는 물을 내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십시오. 아까 그 필립보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와서 보라를 똑같이 마을 사람한테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오게 하고 예수님을 확인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여기서 묵어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틀 밤을 거기서 묵으셨다고 이런 요한복음 4장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대화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서 이제 종교로 넘어가게끔 그래서 상대에게 잘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니코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그 니코데모하고 얘기할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면은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니코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에다가 이스라엘의 스승이고 그 다음에 그 바리사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종교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런 얘기해서 그게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맞춤형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교를, 그 대화를 하기 전에, 뭐를 주는 게 중요해요. 물적인 선물을 중요합니다.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뭘 하나 주면은 받는 사람은 다 호의를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에파타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못하는 여자아이 고칠 때 에파타 그러셨잖아요. 말문은 특이하는 거. 이거는 물적 선물 같아요. 물적 선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적 선물을 뭘 줘야 되느냐. 요즘은 웬만한 거 집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거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먹거리는 이제 그냥 사는 것보다는 요즘은 다 친환경, 유기농, 냉장고에 잘 모셔뒀던 손자들 오면 주려고 몰래 감춰뒀던 이런 거, 좋은 거를. 남편은 그런 거 안 주잖아요. 요즘은 유통기한 지난 건 다 남편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거, 먹거리가 참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손수 길러온 게 있으면 옥상에서라도 기른 게 있으면 그것도 좋죠. 또 맞벌이 하는 과정에는 담근 김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서 사는 거 주지 말고 그렇게 아끼는 거를 주는 거.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으면 괜찮은 매장. 그러니까 뭐를 준비하려면 백화점 쇼핑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예. 그 백을 준비를 하고. 안 그러면, 요즘은 그 한살림 아시잖아요. 그죠? 한살림 같은데 거는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고맙게 받는 게 우리네 요즘에 이제 감성이죠. 그래서 그 케이크 같은 것도 수제 케이크 같은 거 좋습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해서 선교 활동할 때 돈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 찾는데도 30만 원, 50만 원씩 사례금을 써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정말 영혼 하나 찾는데 뭐 한 10만 원 쓴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양주 같은 거 가져가면 이제 좋아하죠. 그래서 물적 선물 우리가 준비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보이스 피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피싱을 좀 해야 돼요. 보이스 피싱, 저는 이제 간증을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좋은 말로 이제 가스펠 피싱이죠. 그러니까 선교적인 대화로서 사람을 낚는 거, 이게 간증입니다. 근데 간증을 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간증 한번 해보셨어요? 어디 가셔서? 한번 해보셨어요? 간증은 이제 억지로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을 설득한다는 게 이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논리로 남을 설득을 하려면 이게 문제가 되죠. 특히 냉담자들 같은 경우 가서 냉담 풀으라고 나름대로 뭐 논리적으로 하면은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냉담자들이 아주 그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뭐 전 선교 분과장을 비롯해서 뭐 전례 분과장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또 대비를 안 하고 제가 간증을 말씀드린 건 내가 가서 뭔 얘기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서 얘기만 듣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왜 냉담하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내가 설득을 당했죠. 얘기 듣다 보면 그래 냉담할 만하네 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간증하라 하면 다 어렵게 해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없다는 거죠. 간증하려면 대개 이제 뭐 조직세계 뭐 깍두기 머리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아주 하얗게 이제 백수 깨끗한 손이 된 사람들이나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아니면 뭐 기도 중에 어마어마한 뭐 체험을 한 뭐 이런 거가 있어야 간증거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건 아닙니다. 간증은 내가 만난 하느님, 내가 체험한 하느님을 남에게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하는 건데 내가 체험을 뭘 했나? 그거를 이제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을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아주 깨어서 이게 영을 깨워서 잘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다 하느님 체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오신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나름대로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봉사도 하시고 뭐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의 강의도 듣고 하는 이 바쁜 시간에 남들은 다 돈 벌어 나가고 지금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걸 하는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이 자체가 벌써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했는지를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게 있죠. 간증할 수 있는 또 간증거리가 있다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이제 선교 이렇게 교육 같은 거 하면 대개 한 강의 듣고 가서 이제 조별 나눔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나눔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아주 대단한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 보잘것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하느님 체험으로서 신앙의
어떤 모멘텀을 삼을 수 있는 그게 다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하면은 그냥 흘려버리고 말죠. 근데 신앙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늘 이렇게 하느님을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는 그게 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심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런 거 한번 아남네시스라 그러잖아요. 그 미사를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지내는 거거든요. 미사라는 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잠깐 쉬었다가 하고 간증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몇 가지 요소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또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 교회 성인들이여 아시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